면서 D-Day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D 며칠 해가지고 D-Day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D-Day라는 표현은 군대에서 쓰는 사실 용어죠. 그래서 전투, 또 공격, 작전이 시작되는 그런 날을 이제 D-Day라고 그러고, 그 시간을 H-Hou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D-Day는 사실 D-Day가 거의 시작된 말이 시작된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뒤에 1944년 6월 6일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있었던 날을 D-Day라고 불렸고요.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연합군과 독일군의 전세는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었죠. 그 날에 대한 관점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연합군 입장에서는 이제 전투의 승리가 시작되고 전세를 뒤집는 그 날이 되었던 것이고, 독일군의 입장에서는 전투의 패배가 시작되게 하는 그런 전세가 되면서 그렇게 되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D-Day는 군사 기밀 중에서도 가장 1급 비밀에 속하는 것이고, 비밀 기지가 필수적인 겁니다. 이 날이 알려지면 안 되는데,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야지 적군의 입장에서는 크게 당황하게 되고 그 작전이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군의 입장에서는 D-Day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리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작전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의 날이라는 그런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즈데이, 우리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날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날, 또 주님께서 심판과 또 주님의 모든 그런 구원이 완성되는 말씀, 군사적으로 얘기하자면 주님의 작전이 시작되는 그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군사적인 D-Day가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그날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또 주님의 백성들 간의 관점은 다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 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시작되고 멸망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D-Day는 주님의 그날은 비밀비가 필수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주 특급 비밀에 붙였기 때문에 그 날을 아시는 분은 오직 아버지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건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특급 비밀이라서, 군사 기밀도 보면 1급 비밀이 있고 2급 비밀이 있고 그다음에 3급 비밀이 있고 대외비가 있고 그래요. 군사 기밀도 보면. 그래서 비밀도 비밀 취급 인간증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사람에게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주님의 날에 대한 비밀은 특급 비밀이기 때문에 주님의 군사라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에게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적군 입장에서 거짓 정보를 막 흘리는 것처럼 사탄의 입장에 있어서도 그것에 대해서 수많은 그런 거짓 정보들을 남발하게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님의 날이 다가오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그런 거짓 정보들이 넘쳐나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는 성도일수록 더욱더 건강한 정말론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건강한 정말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4주 동안, 오늘까지 4주 동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첫 주에는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면서 갖가지 소문과 그런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그런 마땅한 그런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주에는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리고 주님의 영원한 도성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돌아보았고,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그런 순수한 생각, 세속적인 생각이 섞이지 않은 그리스도로 가지고 있어야 될 마땅한 순수한 종말을 삼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 순수한 생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돌아봤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특히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런 주님의 날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님의 날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내가 생명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 쫙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주의 날은 실제로 주일, 우리가 성경도 주일일 수도 있고, 또 알지 못하는 그 당시에 요한이 보았던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던 그런 모습들로 미래의 일들을 보았던 것을 보았을 때 이 주의 날이 바로 그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주님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주님의 날 그 첫 번째는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미 교회의 성도들이라면 사도 바울이 이미 이야기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날은 도둑같이 몰래 임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날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군사적 지대에는 1급 비밀이기 때문에 1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알려져 있는 것이 D-Day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알려주면 안 돼요. 근데 우주를 틈틀어서 최상의 그런 1급 비밀인 그 D-Day는 언제냐면 주님의 날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랬고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날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도 보면 오늘 본 말씀이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궁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궁금하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 곧바로 두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당장 옆에서 봤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래서 그날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도 그렇고 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표현은 그 시기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시대와 그 시기에 대해 알 수도 없고 그럴 필요성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 필요도 없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말씀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너희는 영어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온갖 방법으로 사단은 다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해서 주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경고의 말 가운데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똑같이 베드로 사도도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임하고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마음에 명심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은 그 날을 되게 알고 싶어요. 사람들 그런 궁금증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뭐 어떤 예언이 있다면 사람들이 설깃다고 하는데 불을 올리는 사람들이 꼭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 1992년 다미 성교회 사건은 이미 유명한 사건이라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도 이런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사람들은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2012년도에 시한부 종말론 등장했죠. 그것이 무엇으로 등장을 했냐면, 예전에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종말론만 등장을 했다면
또 복합적인 형태로 오는 거예요. 이 2012년에 관련돼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근거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근거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가장 첫 번째가 그 밑에 보이는 동그란 저게 뭐냐면 마야 달력입니다. 근데 마야 달력이 2012년에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때 마침 태양의 흑점이 대폭발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2012년의 종말론에 대한 것들은 전 세계를 특별스하게 하고 저 맨 위에 있는 그림이 무엇이냐면 저 맨 위에 있는 그림이 그거예요. 2012라는 그런 영화,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찍어낼 정도로 사람들이 2011년 종말에 대한 것들이 관심이 많아서 종교적으로도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쯤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1992년 담이 성교회 같은 그런 사건이 미국에 있었는데요. 패밀리 라디오라는 그 라디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헤럴드 캠핑이라는 목사예요. 꽤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듣는 그런 라디오였는데 그 라디오를 통해서 2012년이 아니다. 그 전에 교회가 먼저 휴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2011년 5월 21일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사건이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 전역을 우리나라 1992년 10월 28일 담이 성교회 사건처럼 미국 전역 막 지고 늘었습니다. 이 광고하는 모습이 저렇게 우리나라의 휴거스도 막 자동차 몰고 다니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피켓으로도 하고 저렇게 길가에 가면 큰 전망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광고판에도 내고 그렇게 저 재림설 때문에 미국에 난리가 났었어요. 자기 딸을 이제 그 환란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딸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딸을 죽여버린 그런 엄마도 있었고 막 동반자살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이때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가장 최근에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2012년 지구종말론하고 비슷하게 행성 니비루 그다음에 행성 X가 다가온다. 어떤 행성이 나사에서 보고했는데 그것이 다가오는 것이 있었는데 2017년 9월 23일 날 지구와 충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편승해서 하늘에 어떤 그 신호가 있다라고 하면서 일부 좀 극단적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자리나 막 이런 거를 막 얘기를 해가지고 2017년 9월 23일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날짜를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2017년 9월 23일에 대한 것들이 음모론과 함께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날에 무슨 일이 전부 다 벌어지지 않았죠. 한국 전쟁이 난다. 이런 이야기들 엄청 쑥 들어왔었거든요. 2017년에도. 결국은 모든 것이 헛소문이라는 결론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그렇게 주장하는 모든 주장에 자꾸 우리는 동요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올해 뉴스도 보니까 지구종말론자들이 2019년 12월 20일에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계속 반복돼요. 끊임없이 반복될 텐데 여러 가지 근거들을 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가운데 성경의 근거 이외에는 어떤 근거도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다른 특별한 행동을 취할 필요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멘. 어떠한 세상 속에 말해도 이런 시한부정말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음모론을 더 많이 해요. 베리치니, 지난번에 얘기했던 비트코인이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나라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성경이 안 나왔잖아요. 대한민국 상황 가지고 종말이 다가왔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들어오는 거는 좀 그래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스라엘 움직이는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대는 구별할 수 있어요. 그날이 임박한 종말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24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며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아무도 모를 때에 갑자기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건전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자지 않고 정신을 차려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으면 도둑이 와도 안전해요. 그날이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죠. 자꾸 우리가 그 날을 알 수 있다라는 식으로 잘못 해석해요. 성경을 해석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 그대로요.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말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그 날짜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날짜를 알 수 있다는 말은 성경하고 위배됩니까? 같습니까? 위배되는 말이잖아요. 그건 단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도둑이 갑자기 옵니까? 아니면 예고하고? 도둑은 갑자기 와요. 밤에 언제 올지 몰라요. 예상하지 않았을 때 와요. 저도 예전에 도둑을 맞았던 적이 있었는데 신혼이었어요. 어떻게 신혼집은 잘 안 와봐요, 도둑들이. 이거 저기 그냥 집에다 두고 문 잠그고 둘이서 잠깐 쇼핑하러 나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논문이 다 열려 있고 막 서랍이 다 깨져 있고 결혼식을 다 가지고 왔어요. 별로 돈도 안 되는 건데 그거 그 당시로는 진짜 돈도 얼마 안 되는 건데 비싼 것도 다이아도 아니고 그런데 다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도둑이 올 줄 알았으면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어요? 안 나왔죠. 도둑같이 임한다는 그 날짜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른다 할지라도 깨어있으면 도둑같이 올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두 깨어있으면 도둑이 오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알게 되는 겁니까? 도둑이 올 날짜를 아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오게 되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날짜를 알 수 있다면 아주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친구 교복 시절에 어느 여성 선생님이 제 질문했어요. 수빈이 누군지 알 것 같은데. 그 선생님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화를 좀 깊게 해야 되잖아요. 단순한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죽기 전에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맞는 얘기죠.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얘기가 참 많지만 그렇게까지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해서 당연히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 즉시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면 난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을게요. 죽기 직전에.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어이가 없었는데 그랬죠. 그럼 선생님 언제 죽을지를 아세요? 사람이 죽을 때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압니까? 몰라요. 성경에도 보면 이삭이 자기가 금방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축복을 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사단이 나잖아요. 에사한테 장자한테 줘야 될 축복을 야곱한테 줘가지고 에사가 열받아가지고 막 죽이려고 도망가서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이삭이 살아있었어요. 자기는 금방 죽을 줄 알고. 자기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라는 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죽음조차도 어떻게 말합니까? 도둑처럼 갑자기 오는 게 죽음이에요. 종말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그날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맨날 이쪽으로 보게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6개월 정도만 좀 제대로 살면 되겠지. 그건 계산할 거 아니에요,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엉뚱한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날짜를 알고 있다면 불과 1분 뒤에 일을 우리가 예측하고 산다고만 해도
세상에는 별별 일들이 다 생길 거라는 거죠. 모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날짜를 알 수 있다면 정신을 차리라는 말을 하지 않죠. 멍하게 있다가 그날에 더 번쩍 일어나면 되잖아요. 알람 맞춰놨다가. 그렇잖아요. 주님의 날이면,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면 우리가 오히려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죽음이 그럴 것이고 이 세상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그것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언제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자,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라고 하니까 진짜로 잠 안 자고 막 그렇게 살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 잠 안 자고 미쳐요. 육신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는 별거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잠을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이니까 비상식적으로 교회에 오래 나와서 있거나 기도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은 아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가끔 생기죠. 예전에 담임 선교회가 그랬어요. 흰 옷 입고 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다른 거 자기 집 재산 다 처분해가지고 교주한테 갖다 주고 교주는 부자가 되고 사기꾼이 되거든요. 요약하자면 끼어있는다라는 말은 비상식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정신이 멀쩡하면 비상식적인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정신이 말짱하면 엉뚱한 행동을 하겠냐. 사람이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정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좀 나간 거예요. 뭐 이렇게 약간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이렇게 미쳤거나 혹은 술을 마셔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니면 뭔가 병 때문에 해롱해롱하거나 그럴 때 사람들은 비상식적으로 비정상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가 딱 봐도 아, 저 사람은 멀쩡하구나 라고 보이는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이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성령 세례 갈구하고 세례 갈구하고 막 이러니까 먼저 뭐라고 했냐면 먼저 상식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상식적으로 상식선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인의 자세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각해요. 광신도적인 모습이 열정적이고 그것이 어떤 믿음이 큰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가 동쪽이 있는데 예수님이 딱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몰상식적이지 않으셨어요. 이상적이지 않았어요. 세금 문제에 대해서만 해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왕국의 아들로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그런 합법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상식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한테 가서 저기 가서 물고기 한 마리 잡은 물고기 안에 돈 3개 있으니까 가서 그걸로 세금을 내라고. 네 값고 내 값고 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뭐라고 베드로 사도가 주문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다라는 말이 영어로는 be sob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sober라는 단어는 뭐에 반대말이냐면 술 취하다의 반대말이에요. 술에 취하면 사람의 정신이 어떻게 합니까? 멍해지고 몽롱해지고 내 정신이 미정신인지 미정신이 내 정신인지 몰라요. 그죠? 그 다음날 깨우면 내가 무슨 짓 한지도 몰라요. 술 취해가지고 저기 술집 앞에 있는 입값만 가지고 집에 들어왔다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죠.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상식적인 일만 한다는 거예요. 비상식적으로 생활하게끔 누가 만드는 겁니까? 마귀가 만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정신을 빼놓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맑은 정신 상태를 말하는 것이 근신하다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정신을 차려가지고 깨어서 내 정신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또 무아지경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이교도들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비정상적으로 생활할수록 좋아.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복음의 문이 막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참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요. 초기 교회들은 그들의 생활이 뭔가 비정상적이어서 비난을 받았던 게 아니라 복음 자체 때문에 비난을 받고 복음 자체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것이 초대 교회들의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가 들어와서 박해를 받을 때도 복음 자체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무슨 신 이건데 왜 갑자기 서양식이 들어와서 난리치냐고. 근데 오늘날 교회가 비난받는 게 복음 때문에 비난을 받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만 길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그런 비난은 괜찮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비난과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늘날 교회가 막 그렇게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고통받는 것들을 보면 비상식적인 태도들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비상식적으로 가르치고, 얼마 전에 마민중앙교회 지금 크게 문제되고 있는데 이게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 일들이에요. 사람이 병에 걸려가 폐결핵에 걸려가 죽게 생겼는데 병원 가지 말고 기도하는 비상식적이잖아요. 목사를 이렇게 의자 세 개를 놓고 이쪽에 앉혀놓고 여기 보이지 않는 의자 두 개를 놓고 하나님께 지금 내려오신다고 다 같이 진짜 내려오셨다고 당회장님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보입니다. 비상식적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비상식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정신을 차리고 상식적이면서도 도덕적인 삶,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도덕과 윤리의 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약하자면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향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과 사랑에 또 신경을 붙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무엇을 갖는 겁니까? 구원의 틈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영원한 그 세상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며 살아가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바로 정신을 차려 깨어있는 것이다. 정신을 차려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고 시스템을 달아나요. 돈이 많은 집에도 그렇고, 또 이제 어떤 회사나 또 교회도 요즘은 경고 시스템 많이 해놓죠. 이 경고 시스템을 해놓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뜻하지 않은 방문객이 오면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경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바람이나 유리차 있게도 이제 온 경우도 있지만,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깨어있으면 도둑이 들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일을 대신해 준 게 뭡니까? 경고 시스템이 이것을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경고 시스템을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경고 시스템을 줬어요. 뭐냐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이미 함께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누가 깨어있어요? 성령께서 깨어있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경고 시스템을 달아놓거나 혹은 군대나 이런 데서 경계 근무를 쓰는 이유가 뭐죠? 경계 근무를 다 쓰지 않잖아요. 군대 가면 일부는 경계 근무를 쓰고 일부는 원간하잖아요. 경계 근무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경계 근무를 쓰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나머지 사람들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군대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어요. 전쟁이 나게 되면 그때 대피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다.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 시스템을 켜놓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이 말씀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 할지라도 갑자기 삶의 태도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의뢰인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전부 올려주세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팔 소리예요. 지금 나팔 소리 들립니까? 안 들리죠. 아직 도둑같이 임할 때가 안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천지가 진동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지가 진동해요. 우리한테는 그것이 분명한 주님께서 부르시는 소리,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로 구별해서 우리에게 들리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천둥 소리로 들려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찌감치. 언제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 음성을 그렇게 제자들은 들은 반면에 사람들은 그 소리를 뭘로 들은지 아십니까? 천둥 소리로 들었어요.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정신 혼미하게 막 휘렁텅하게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그러니까 조금만 그러면 머리를 왜 달고 사냐고 그렇게 그렇게 핀잔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를 왜 주셨을까요? 생각하면서 살으라고 머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은 이유가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를 주신 이유입니다. 생각을 하면서 정신을 차려 깨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날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들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위로하고 세우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서로라는 단어. 서로. 우리는 혼자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날 사회를 이렇게 보면 교회가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몇십 년 사이에 교회의 인기가 정말 땅바닥에 축 떨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점점 미워합니다. 작년 올해 이런 만민중앙교회 사건도 있었지만 누가 교회를 가면 그런 거예요. 니네 교회는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고요. 니네 교회 목사님은 괜찮냐? 목사님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도 되냐? 그렇게 물어보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면 뉴스에 보이는 게 그러니까 그 교회 가면 이단교회니 뭐니 이런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 다 교회예요. 그래서 다 교회는 이상한 겁니다. 잘못된 교회만 비난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함께 싸잡아서 사람들한테 이상한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진리가 진리를 비난하는 이상한 일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와중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냐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자꾸 맞춰가려고 칭찬 좀 들어보려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일부 잘못된 교회들처럼 비윤리적인 것하고 교리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비난받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에는 맞춰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변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요. 부패해요. 갈수록 안 좋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진리 그리고 그 안에 참된 교회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맞춰가면 안 돼요.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지켜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딱 보면 두 가지 모습을 이렇게 갈라지고 있어요.
네안데르탈의 잘못된 모습. 하나님께서는 자르나 무르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자아로 치우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잘못된 교리를 비롯해가지고 극단적인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성경적이지도 않은데 내가 예언을 받았다, 내가 하는 말이 진리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흉악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너무나 합리성, 이성적인 것만 좋아하다가 세속적인 모습으로 세상하고 똑같아지는 그런 교회들도 세상에 참 많아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거룩하라고 말했어요.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맞춰가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세상은 원래 예수님과 교회를 미워해요. 복음 때문에. 우리만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뭐 독단적이다, 독선적이다, 누가 좀 비난한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정도는 괜찮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거룩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굉장히 참 이상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가나안 성도라고 했다는 가나안 성도. 가나안이 성경에 나오는 그 가나안이 아니고 안나가를 거꾸로 한 거예요. 안나가. 난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가 하도 이상하니까 안나가. 근데 안나가 그 가나안 성도들이 하는 건 뭐냐면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려는 사람이 교회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말로 교회를 비난하고 나만 남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잘못했어요. 그런 교회도 잘못된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그러죠. 이런 거 가르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 나만 이걸 알고 있다.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흔한 사람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저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선을 고집스럽게 믿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너무나 많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라고 이겼는데 이세벨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겁먹고는 도망가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데려가 주세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였어요. 아합 때문에. 어떤 면에서 엘리야 말이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이도록 다 죽여버렸거든요. 이세벨이. 엘리야만 남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통째로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바알의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는 수천 명이 기도할 수 있는데 엘리야는 혼자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극한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 말처럼 하나님의 사람 별로 없어요. 우상숭배에 쏙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 7,000명을 남기리. 엘리야가 혼자서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라고 말할 때 자기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몇 명이 남았다고 그러니까 7,000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하나 남았다고 할 때 하나님 몇 배를 말씀하십니까? 7,000명이 남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라는 것이죠. 오직 나만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줘야 돼요. 저놈 나쁜 놈, 저놈 나쁜 놈, 나만 옳고 쟤는 나쁘고 그게 너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영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죽이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주님의 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더 모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께서 내게 임재한다라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아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아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럼 2절을 보면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약격이고 계속해서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도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서로 세우고 서로 위로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나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면 나 같은 사람 몇 명이요? 7,000명이 있고 우리 안에 그렇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 서로 반복하고 네가 틀렸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줘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쟤는 틀렸어 나만 올라갈 거야. 하나님이 실망하실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의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00년 뒤가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도 모르는 그 주님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그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정신을 차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서로 이러한 걸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는 가운데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우리 교회 표회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초대교회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이 갑자기 임하게